우리 교회가 지난 7개월에 거쳐서 개척 예배를 드렸고 또 입당과 동시에 창립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초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또 각 부서에서 사역팀에서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지도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함께 섬기셨던 분들이고 또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분들도 많고 또 잠자던 신앙 깨어난 분들의 고백이 많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이 또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영종 온누리교회 교회됨을,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의 교회이라는 사실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7교회 주신 말씀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외에도 골로새, 드로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들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교회들에게만 대해서 편지를 썼을까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땅의 숫자는 4입니다. 동서남북입니다. 이와 같이 3과 4가 합해진 것이 7이고 그 7이 완전 숫자이죠. 그래서 카지노에서 그 7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그 7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 세워진 영종 온누리교회 역시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밤모섬을 작은 바위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밤모섬은 면적이 약 40km²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종도가 다른 세계 섬들과 합해서 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옛 섬 정도가 40km²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옛 영종도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정치 종교적인 여러 죄인들이 유배지로 활용되던 곳이죠. 지금은 밤모에 가보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AD 95년경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한 지 65년 정도가 되었던 때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고 큰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재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계시죠.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기 주의 날은 어느 날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었지만 안식 후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날에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예배하던 그때 성령께 사로잡혔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사도 요한을 붙들었고 마치 그의 모든 이성과 사고의 판단들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처럼 되었다. 마치 자동 항법 장치처럼 우리가 마치 술에 취하면 내 의지나 생각이 아니라 술 기운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이성과 오감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내 입술의 혀를 성령님이 주관하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하게 되듯이, 성령님이 주관하실 때 그의 계시가 임했고, 사도 요한의 인간적인 여러 생각들과 이성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쭉 전체 말씀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때입니다. 주님은 내가 여러 일상생활로 바쁘고 마음이 온통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 가운데 계시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주님께서 그때 계시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죠. 예전에 밤모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밤모로 가는 그 섬에 가는 그 길에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제가 그보다 더 심하게 멀미를 해본 적이 없다 싶을 만큼 멀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앉아도 안 되고 일어서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 토해내도 안 되고, 그래서 거의 초죽음이 돼서 밤모섬에 도착했는데 아마 이 정도면 환상이 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이성이 다 죽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는 그 산 중턱에 가면 작은 동굴이 하나 있고, 그 동굴에 지금도 기념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는 동굴입니다. 아마 요한이 거기서 주의 날에 예배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때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 동굴은 더 이상 석회암 동굴 정도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는 단순히 묵상 중에 떠오른 생각이나 이미지가 아닙니다. 나팔 같은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음성과 환상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건 바로 revelation, reveal이죠. reveal, 베일을 벗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속에서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에 커튼을 탁 젖히면 그 산속의 그 아름다운 대자연의 세계가 눈앞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커튼처럼 갇혀져 있던 우리의 이성과 사고에 그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계시가 주었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7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 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 지명이 언급된 이 7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7 교회 양상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7 교회만 언급된 것은 7 교회들이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성격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7 교회 주신 말씀들은 크게 4가지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칭찬, 책망, 가르침, 약속입니다. 이 칭찬, 책망, 가르침, 약속, 요건 7 교회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다 큰 동일한 구조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한국 교회 그동안 잘해온 것 칭찬하실 것이고, 부족한 것을 책망할 것이고, 개선을 위해서 가르치실 것이고, 말씀대로 만약에 바로 교회를 세워주기만 하면 상급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요 4개의 구조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되고, 1주년을 맞는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도 역시 동일한 구조로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은 요한에게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12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그 동굴에서 몸을 돌이켰을 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주님이 바로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모습은 상징적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온 열방을 지배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금촛대가 보였죠. 이 금촛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바로 그 촛대입니다. 이렇게 주물을 부어서 만든 그런 촛대가 아니라 큰 황금을 놓고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서 7갈래의 촛대를 만들고 그곳에 등불을 밝혔던 그런 구조죠.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어두운 방에 두고 집안 높은 곳에 두며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본 것은 7촛대 사이에선 인자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촛대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의 계시 속에서 7갈의 촛대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서서 왕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직역하면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들에 기록된 이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 누굴까요?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주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인자 같은 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인자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스데반이 순교당하던 그때도 역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렇죠? 인자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도 역시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는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고 계시되었던 바로 그분,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시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7촛대 사이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20절에 보면 7촛대는 바로 7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이 환상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지 메시지가 분명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 가운데 서 계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7교회 가운데 서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교회의 섬김도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아, 우리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머리시구나. 혹이라도 창립한 목사나 아니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 그건 절대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 주인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도구이고 그분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주님이 입은 옷은 특별한 신분을 보여줍니다. 계시 중에 보인 주님의 옷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주님은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신 대제사장이고, 또 하늘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이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이 대제사장 되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대제사장 되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의 특이한 외모를 보여주고 있지요. 14절에 보면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곧 주님의 신성, 거룩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양털이나 눈처럼 흰 머리카락은 그분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이런 모습을 보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진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눈이 타오르는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숨은 것을 살펴보시고 사람의 마음의 숨은 동기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은 용광로에 재련된 청동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건휘와 그분의 그 위치는 견고하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어린 아기의 발로 이 땅을 밟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것이고 그 발은 마치 오늘 본문처럼 청동과 같이 강력한 그 발 아래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시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없는 권능과 위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도 비슷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음성과는 다른 큰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는 영광과 거룩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16절에 우리 주님의 또다른 모습을 그럼 보게 되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20절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7별이 7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자라는 말은 원어로 앙겔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엔젤,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 사자를 각 교회를 보호하고 주관하는 그 교회의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수호천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천사라 볼 수도 있고 각 교회의 감독, 지도자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정의로운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그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영종 온누리 교회도 이곳에 있는 100개의 교회들도 우리 주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들린 바 된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이 요긴하고 능력 있는 권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날선 검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만국을 판단하고 판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만국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을 입으실 때도 주님의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적이 있었죠. 그건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하늘에서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은 영원토록 그 빛으로 인해서 온 천국을 밝히는 그와 같은 빛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다면 기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 영광의 빛 앞에 꼬꾸라집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멘. 요한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룩한 위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의 그 권위와 영광의 위압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주님께서 소개하신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셨지만 동시에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선언한 그대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From Him, through Him, to Him. 모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인간의 본질,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아셨고 죽음에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33년을 이 땅을 우리의 몸을 입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세 번째, 죽음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그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동안 사망을 지배하려고 하던 그 사탄에게서 열쇠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아멘. 7별과 7 황금촛대의 비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7별은 7 교회 사자들, 7 촛대는 7 교회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거룩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 이 세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권능을 소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할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세상의 법정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갈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